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납니다. 책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이 29장을 써나가고 30장을 써나가고 그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후에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나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는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리교회도 웨슬리 목사님 심령에 지금으로부터 288년 전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고 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치 아기가 출생한 후에 끊임없는 돌봄을 통하여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의 지속적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그런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은혜의 주님과 연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결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게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거듭난 이후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연합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연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해 나가면서 어떤 영적인 단절함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그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처럼 이내 곧 메말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듯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상태. 영적 단절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 또 영적 관계가 멀어졌거나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지난주와 조금 비슷한데요,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 선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잘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는 가지처럼 그 안에 처음 그 일을 할 때처럼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죠.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삶 가운데에도 그의 마음에는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도 자기 조상들의 그런 어떤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뭔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럴듯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죽음이 가득한, 영적 단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꺾이운 가지와 같아요. 지금은 파릇파릇 이파리가 있어갖고 이거 나무가 살아있네 싶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 버리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외형적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정적인 신앙인이에요. 뜨거운 집회에서는, 특별한 집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쉽게 시들어져 버리는 신앙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단단하게 붙여 있지 않고 잠시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 집회를 할 때에는 막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너무 집회 좋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은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생명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 집회 가운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은혜를 이렇게 접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 때에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평소에 일상으로 와서 예배 가운데 그런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인.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영적 단절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 바쁘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늘 삶이 바빠요. 뭐 교회 일로도 바쁘지만 세상 일로도 너무 바빠. 그래서 분주해.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진득하게 할 그런 여유가 없어. 마음에 바빠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늘 바쁘고 분주해갖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바쁜 신앙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다 아시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멘 하세요?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입이 말라요. 네, 그래갖고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엄청 분주해요.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가보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과만 교제하고 있고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그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이 집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자기 일로 바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하는 거, 나 너희들과 교제하러 왔는데 너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삽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느라고 분주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 단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평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저것들은 뭐야? 마르다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오르면은 터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연결,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그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에 계셔도 그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걸 점검하라고 지금 연결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 그거를 가리켜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상적인 통로로 정하신 외적 표시들, 또 말씀들, 행동들이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돕는 영적 통로들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자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런 실천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만 권면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성경을 2시간 정도 읽고 또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고 틈나는 대로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깨끗하여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92편을 보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백향목 같고 뭐 멋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은 여호와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딱 당해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세상 가운데 심기워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인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거함이 다른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를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것과 같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광야와 같은 곳이든 가물었던 어떻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갖고 언제든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마치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 그런 연합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한번 좀 돌아봐 보세요. 우리 핸드폰 얼마나 많이 봐요? 하루 동안 사용 시간을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쓸데없는 거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얼마큼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은혜의 주님께 더 깊이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해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향해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늘 기도 강조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통로와 같아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례예요. 여러분, 성례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세례, 성찬, 이런 모든 것들이 성례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성찬식은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달 못하면 그 다음 달,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동일하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성찬은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육체적인 방법이에요. 육체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경고했어요. 이 은혜의 수단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의할 사항, 주의할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 몇 가지 살펴봤죠?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성찬이었어요. 근데 이 수단, 이 은혜의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혜의 수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도를 3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연합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를 3시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전도 매일 해. 여러분, 전도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 이번 해에 성경 이독했어. 여러분, 이독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자체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쪼개갖고 그거를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었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같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자체를 중요시 여기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 은혜의 수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이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뭐 교회 꼭 가갖고 뭐 예배 드려야 되나? 이제는 내가 교회인데 또 어디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데 꼭 교회 가갖고 예배하고 뭐 거기서 기도해야 뭐 응답이 되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래갖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가서 귀찮게 뭐하러 거기까지 가갖고 기도해,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니까 수단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지만 수단 자체를 가벼이 여겨서 그냥 형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가 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 자유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형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요, 어떤 형식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런 형식 속에 드릴 때 안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지, 형식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면서 은혜의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수단을 사용하되 수단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고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할 때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냥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상의 거룩한 규칙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감리교인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메더디스트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더디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규칙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런 거룩한 규칙이 얼마나 은혜의 수단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기도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셨나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거룩한 장소를 정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일상 속에서 어떤 규칙과 어떤 일상의 거룩한 리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바쁘면 에이 바쁘니까 다 뭐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 속에서 거룩한 그런 어떤 규칙을 따르는, 마치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일상의 규칙이거든요. 그 장소에서 창을 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런 거룩한 습관들, 리듬들이 결국에는 은혜의 수단을 잘 세워나가서 은혜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혼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공동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방인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사건이 뭐예요? 고넬료 가정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가 혼자 성령 받나요? 아니면 그 집에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령을 받나요?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저 오봉댐에서 물이 올 때 여러분, 오봉댐의 물이 바로 여러분 집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수도 뭐 그런 곳에 오면은,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아파트로 가고 뭐 주택으로 가고 또 아파트에서 또 분배해 갖고 또 각 가정으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활,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면 시험이 들면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혼자 자라요? 아니면 가족들의 돌봄 가운데 자라요? 함께, 사람들이 함께 돌봐주면서
세워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향하세요. 아무리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 바깥까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르다와 같은 겁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도 그 은혜는 마리아만 누리지 마르다는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마르다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을 탓해요. 쟤 탓하고 뭐 저 사람 탓하고 그리고 환경 탓하고 뭐 상황 탓해요. 근데 사실은 누구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 사람 보고 상처받고 이 환경 보고 또 탓하고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은혜가 나를 위해 예비되었어도 그거는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파이프, 통로를 똑바로 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은 잘 됐어. 근데 왜 은혜가 안 오지? 보니까 요 입구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입구에서. 혹은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파이프 중간에 돌멩이 하나가 꽉 막혀갖고 제대로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밭에 물 주다 보면은 물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호수가 말려갖고 꺾이거나 그러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뭐가 접힌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분명히 연결된 건 확실한데 어딘가 꺾이고 잘못돼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처럼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이게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깨달음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고 있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설명을 이렇게 우리 무슨 애들도 아닌데 이렇게 예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메마름이 환경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영적 깨어남을 하면은 메말라요. 그런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섭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문득문득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그냥 정해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상황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낙심치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연결된 은혜로 말미암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